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끝까지 사랑에 어떤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정말 멋진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네 가지 힘이 꼭 필요하대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 네 가지 힘이 필요한데, 첫째가 초심, 둘째가 열심, 셋째가 뚝심, 넷째가 뒷심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잘하고 열심인 것 같고 그리고 뚝심 있게 일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봤더니 뒷심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더 잘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열정이 있고 뒤로 갈수록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은 참 잘하는 것 같다가 뒤로 갈수록 자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 최고 스테디셀러가 된 그야말로 엄청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얼마나 팔렸냐면 놀랄 준비해 보세요. 4천만 권이 팔렸어요. 4천만 권. 근데 이 책을 쓴 작가가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 유명한 출판사들을 이제 순서대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책 좀 내주세요. 이 책 좀 출판해 주세요. 그런데 33번을 다 거절을 당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내가 쓴 책은 가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계속 이 책 좀 내달라고 쫓아다녔는데 34번째 만에 출판사에서 오케이를 했고 그 책이 출간이 되게 돼요. 제 아내 책도 제가 좋은 출판사한테 서너 군데 얘기를 했더니 안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출판사에서 딱 책을 내주니까 벌써 8판을 찍었잖아요. 이때 안 놀라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뒷심입니다. 지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더 뒷심을 발휘했던 이 책이 세상에 출간되게 되고 최고의 책이 돼요. 자,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어떤 시점이 되면 지쳤어. 나 이제 어려워. 나 이제 그만할래. 대부분의 이 유혹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발휘할 힘이 뭐냐? 뒷심이 발휘돼요. 뒷심.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뒷심을 좀 발휘해 봅시다. 뒷심을. 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의 일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자, 신앙생활이 막 열정적이었고 최고 전성기로 갈 때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사랑하지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가 좋고 지금 준환이 형제가 둘이 아주 열애 관계일 때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꺼리낌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왜? 지금 저 두 사람한테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끼가 쏟아지는 사랑의 관계성에 있는데 뭔가 방해받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무기력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 환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던 그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나 베드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질투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로부터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그리운 하나님이냐면,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희들의 표현 그대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 언어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예수가 지금은 안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르르 모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묻는다면 아마 100이면 100,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 예수는 유대인을 구원한 혁명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 군장을 하고 나를 모함에 빠뜨려 십자가 죽인 그놈들을 내가 지금부터는 원수를 갚으리라, 무슨 중국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무기력한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붙었을 때, 그야말로 전성기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말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왜 주저하겠어요? 왜 갈등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나의 신앙을 생각해도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열정이 식었어요. 그리고 뭔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들아, 딸아, 너 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주님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고뇌, 그 고민의 질문, 그리고 고민스러운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것을 꼭 나중에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꼭 나중에 해요. 자,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성 볼까요? 꼭 7가지를 꼭 한대요.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해야지. 밥 먹고 해야 되겠다. 아유, 배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 돼. 지금 보고 있는 저 텔레비전 저것만 끝나면 해야지. 밤새워 하면 될 거야. 밤새워야지 뭐. 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학교 가면서 그런데 이런 젠장, 그리고 학교 간대. 자, 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언어 속에 안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해야지야, 다 해야지야. 그런데 언제 하는 거예요? 넥스트, 다음에. 이게 마귀의 언어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질 때 순서를 정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야, 아니면 게바야, 아니면 시몬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면서 이 질문을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호칭은 다양해요. 그런데
유대식 호칭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친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시몬은 게바란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게바란 이름은 반석이란 뜻이고, 이 반석이란 게바란 이름이 어떤 의미로 불려지냐면 페트로스, 베드로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친하게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는 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요, 또 아주 잘했어 칭찬하려고 할 때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칭찬을 해줘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을 때 막 그를 칭찬하면서 그의 칭찬을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줘요. 시작.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칭찬할 때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심한 배반감을 느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정상적이었으면, 야, 주님 부활하셨잖아,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 제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자 하고 사명자들로 우뚝 섰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찾아간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을까, 뭐 이렇게 나를 배반할까, 이렇게 나를 모를까 하는 섭섭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비아냥거리듯 기분 나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예절을 갖출 때 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란 얘기는 나 지금 너한테 미움의 마음 없다, 나 너한테 조금도 상처받은 마음 없어,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의 너의 모습이나 나는 본질적으로 너를 사랑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따뜻하신 주님, 따뜻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인간들은요, 한번 마음이 꺾이고 상처가 되고 또 상하면 끝까지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을 돌린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 입장하면은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입장하잖아요.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한테 넘기면서 신랑 그 사윗감이죠. 사윗감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사위, 내 말 잘 듣게. 지금 내가 내 딸을 자네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리콜 금지, AS 불갈세. 나한테 리콜하지 말게. 그리고 AS도 불가하네. 그래, 자네가 책임지게.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미움의 생각이 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성하는대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자리를 잡았는지요. 찬양팀이 생겼어. 악기 연주 다 하고 찬양팀이 생기고, 바로 교회 앞에 구멍가게 하던 이 친구가 찬양 인도자요, 또 기도 인도자가 됐어요. 제가 다음 주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아. 우리 교회 자기들이 만들어줬고, 그리고 처음에 그게 개척할 때 이 배불뚝이 아줌마였는데 애가 벌써 둘이에요. 제가 애기들 먹을 거 주라고 몰래 불러가지고 2,000페소를 이렇게 줬어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은혜의 감격. 교회는 한 120명 정도 모이는데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데도 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통돼지 바베큐를 해서 먹였더니 환장을 해요. 아주 그냥. 근데 그렇게 얼굴 표정들이 밝고 또 학생들도 많이 부흥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을 기쁘게 하는지요. 제가 부흥하러 갔다가 은혜는 제가 받고 왔어요. 사람의 표현, 얼굴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이게 미움의 얼굴인지 아니면 따뜻한 얼굴인지 악수하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얼굴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얼굴 때문에. 자, 같은 문구라도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는데 식당에 이런 문구를 보셨죠? 신발은 각자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당 많이 봤죠? 자, 어떤 식당은 같은 문구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신발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드십시오. 신발은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어느 식당 갈까요? 아니 밥 먹으러 갔더니 공갈치고 협박하는 거야 지금.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구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준 주님은 나는 너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얼마나 미안할까요? 얼마나 송구스러울까요? 그런 그 베드로를 조금도 미안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성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표현이었어요. 주님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부를 때, 걸어간 사명자를 부를 때 모세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듯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호칭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조금 시험이 들었어도, 조금 상처를 받았어도, 조금 아프고 억울해도, 조금 마음이 싸늘해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완자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열광적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망설일 수밖에 없는 환경,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님의 이 질문은 당연히 할 말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세 번에 거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주님이 사랑한다, 사랑하느냐를 물을 때 두 번에 걸쳐서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아가파스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 나는 단지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우정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너와 나와의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네가 원하는 우정의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영혼들을 사랑해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그래서 질문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사랑의 크기를 점점 축소해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랑,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의미와 다르게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스미?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럼 해봐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사랑, 우정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우정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걸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거든. 사람이 참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냐? 저는요, 제가 지금 강북제일교회에서 저녁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나쁜 놈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57가지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세상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2년 동안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57가지가 무혐의해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둘로 갈라졌어요. 문제를 일으켰던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지금 4,000명이 모여요. 거기는 쪽문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만 들어와요. 다 지켜야 돼요. 왜? 누가 해코지할지 몰라서. 평일날 예배인데도 수천 명이 모여요. 근데 놀라운 건 또 어떤 놈이 이 27가지를 또 걸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있는 이유는 4,000명의 교인이 우린 목사님과 같이 갑니다. 우린 목사님과 생명을 같이 갑니다. 우린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총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목사님 입장에서 아프지만 또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57가지를 걸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나는 우리 목사님과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그럴 교인이 다 할까? 뭔가 있으니까 걸었겠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 4,000명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아멘하고 웃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고난이 깊은 신앙을 갖고 보니까 성숙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러워요. 어떤 교회는 꼬투리 잡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다 담고 함께하기 위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예배당에 4,000명씩 모여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냥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 데리고 들어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하면 이따 5시에 한번 와봐요. 그냥 들어보내면 안 들어보내죠. 그러니까 장학봉 목사님 교인이에요. 그러면 들어보내줄 거야.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다 떠났다. 다 배반했다. 다 도망갔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영적 사랑, 아가파스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정의 사랑이라도 너와 나와 만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우정의 사랑에도 할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어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문어가 정말 사람을 알아볼까? 그 문어를 가지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어를 놓고 한 사람은 10일 동안 계속 문어를 약을 올리는 거야. 머리를 때리고 약을 올리고. 그리고 한 사람은 문어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사랑을 준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있은 다음에 문어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를 약 올리고 맨날 머리 때린 그 사람한테 문어가 가더니 먹물을 팍 쏘더랍니다. 문어도 사랑을 알아. 문어도 사랑을 알아. 여러분은 낙지라도 돼요. 낙지라도 좀 진짜. 문어도 사랑을 알고 문어도 사랑을 한 사람을 안다는데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낙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낙지라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너나 사랑하니?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기 하는 것이 꼭 주님께 한 거더라고요. 곧 관계성 속에서 작은 것들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께 한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딱딱한 땅은요, 물을 뿌리면 물이 스며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그런 땅에는 곡식이 못 자라. 그런데 푸석푸석한 땅,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난 땅은요, 물을 보면 물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맨땅처럼 딱딱하면 안 돼. 좀 어리숙하세요. 좀 어리숙하면 인정받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봐요. 왔다 장보리 봤잖아요. 그 장보리, 거기 나오는 그 못된 여자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아니, 거기에 이름이 뭐냐고. 네? 연민정. 여러분, 연민정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확 조사부리고 싶어.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악역을 맡은 여인들은 말이 똑똑 부러집니다. 당당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하나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눈이 아주 살아있고 똑 부러지고 똑똑 부러집니다. 그런데 꼭 악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일찍 죽든가 아니면 망해. 여러분, 악역을 감당하지 마세요. 좀 뺀질뺀질한 땅 하지 말고 좀 푸석푸석한, 좀 바보스럽고 미련한 듯, 뭔가 물이 들어가면 물이 스며들 정도의, 좀 차라리 어리숙하게 좀 살아야지. 너무 똑 부러지게 살지 말라고. 옆 사람 얼굴 봐봐요. 뺀질뺀질하고 똑 부러지면은 사람이 곁에 붙을 수가 없어. 좀 어리숙하고 좀 뭔가 좀 푸근해야지. 왜 그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 본질이 뭐였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를 때 원래 제자들을 불렀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원래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이었어요. 영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그러면 내 양을 치고, 그러면 내 양을 먹여요.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영혼을 네가 책임져 줘. 이게 주님의 그 질문의 결론 의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책임져 주고, 이게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냉면집은 냉면만 팔아요. 그죠? 근데 식당이 잘 안 되는 데는 가짓수가 많아요. 근데 진짜 명품 식당은 한 가지를 잘해. 어느 냉면집을 갔더니요, 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울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냉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집은 냉면만 해. 냉면만 해.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붙여야 되겠다. 미움 안 돼요. 질투 안 돼요. 다툼 안 돼요. 사랑 됩니다. 내 양을 내가 먹이고 내 양을 내가 좀 쳐! 그것이 내가 할 일이야.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은 영혼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세 개의 손을 가지고 있대요. 왼손, 오른손, 겸손. 이 세 개의 손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누군가를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도전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책 중에 그런 동화책 읽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3년 고개. 3년 고개는
그 고개를 넘다가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거길 넘어갈 때 자빠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그냥 안 넘어지려고 걷다 보면 자빠져. 안 넘어질라. 근데 주인공은 그걸 역으로 이용해요. 아, 그렇구나. 한 번 자빠지면 3년 산다? 그럼 계속 자빠지자. 그래가지고 그 3년 꼭이 넘어가서 계속 굴러 그냥. 그래서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돼, 못해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해야 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은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빗나가버린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보세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거기다 목사가 미워봐요. 아주 딴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다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을 손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역전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다시 사람을 사랑해 보자고요. 그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이런 질문, 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의 질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내가 여기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